알렌 sak스라는 사람이 귀담아 들을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삶보다 더 보편적이다.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살아가고 죽은 사람들은 다 땅속에 묻혀 있지만 죽음은 삶보다 더 보편적이다. 모두가 죽지만 모두가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뜻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말,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북쪽에 남아 있는 마지막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 두 성은 가나안의 중부 지방에 있는 성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 지역의 5 왕을 격파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쪽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절반으로 자르면은 위쪽은 갈릴리 호수 덕분으로 비옥하고요. 아래쪽은 사해를 생각해 볼 때 광야 지대로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북쪽 지역은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비옥한 땅으로서 그곳 도시 국가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였습니다. 남쪽과 중부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북쪽이 훨씬 부유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는 하솔이라는 국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하솔은 말 그대로 남쪽 최강 여리고성에 무려 25배나 되는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하솔 왕 아비는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북쪽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소집합니다. 각 국가들의 왕들은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 모였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서 성경은 그 군사들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는 심히 많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에서의 전투는 지금까지의 전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나 병거가 없는 철저한 보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마대와 당시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병거로 무장된 기갑 부대였습니다. 이번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가 달린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사르라. 자, 우리 앞에 엄청난 난제가 있다고 합시다.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난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마음을 굳게 먹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작전 계획을 짜고 그 일을 해결할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간단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전후에 행할 일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간단한 말씀은 이 전쟁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보장.
전쟁 후에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 승리는 너의 것이다. 그리고 승리 후에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거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과 내 식구, 내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나름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책도 한 10권 썼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별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산다는 것은 세 끼 밥과 내 몸 누일 수 있는 비 안 새는 집이면은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닥달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냥 부자 아빠 만나서 다행으로 생각하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부자.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욕심에 목을 메고 울고 웃는 이유는 삶의 참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해외 여행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행을 보낼 때 있죠. 숙제 내주는 부모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고 육친이라고 하는 텐트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행 온 것입니다. 그렇게 비장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의 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은 한 귀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자신은 법률을 공부하여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부인은 선뜻 승낙하였습니다. 강격한 고학생에게. 그런데 그 부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 당연히 다음 학기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러자 그 다음에는 공부를 마치고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인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질문에 고학생은 말문이 막혀 머뭇거리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존경받으며 늙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자 머리를 긁으면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단호히 말했습니다. 학생을 도와줄 수가 없네. 그 다음을 모르면서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청년의 마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크게 성공한 그는 로마의 대학을 설립하고 그 정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궁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모든 종교적 세속적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고 죽음을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간절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차라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바뀐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할 일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궁극 목표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들은요,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그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만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나를,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이 땅에 제대로 살아내는 것을 볼 때 부모는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인생의 궁극 목표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하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도 두렵지 않고 살면서 당하는 자잘한 실패에 일비하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단점이 보완되고 모자람이 보충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최종 승리를 내 품에 안겨주십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 올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대면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과 맞짱 뜨시겠습니까? 아니요. 몸을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현재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늘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살면서 일이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 다음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23년, 오래전 일이죠, 그죠? 100년 전 일입니다.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그 당시 최고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그 7명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재산보다 이 7명이 가진 재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을 취재하던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가 정확히 25년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하여 발표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늘을, 땅을 움직이던 그 엄청난 부자들.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업은 무일푼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미국 최대 밀 생산자 알서 카튼도 역시 파산하고 모든 가족들은 떠나고 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 리차드 위드니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고 미 재무장관까지 역임한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출감하여 집에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웰스 프리트 회장이던 제이씨 리버모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동산 업계의 재벌 이반 크루거는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 어떤 경쟁자를 만나도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했던 귀재들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노획한 말과 병거를 몰고 더 많은 말과 병거를 얻으려는 그러한 전략,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도대체 몇 마리의 말과 몇 대의 병거를 얻어야 이 여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현재 몇 년째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앞으로 계속될 기후 위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의 힘줄을 끊으시고 병거를 불태우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위기는 우리 사람들의 탐욕으로 생긴 것입니다. 탐욕. 오로지 더 갖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말과 불타는 병거로 망연자실을 하였고, 죽어가는 말을 살리고 불타는 병거를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말과 병거가 있다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기후 위기가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저는 모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명령을 또한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군사력도 상황도 그들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영적 부모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들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나 명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저 생명이 없는 사물일 뿐입니다. 사물. 그럼에도 이 재물이나 명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던 그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을 만몬, 단순히 mon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만몬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몬은 인격, 생명을 갖고 있는 신이라는 뜻인데 다만 악한 신을 얘기합니다.
이 재물을, 생명이 없는, 인품이 없는, 인격이 없는 재물을 신으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 어떻게?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딱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하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 아유, 단돈 1억만 준다 그래도 너도 나도 절할걸요. 모든 권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만 주십시오. 뭐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에가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예. 부처님 이게 그런 게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이 우상의 무서운 점은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파괴한다. 그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 말의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태우라는 명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만 숭배받고 싶어서? 아니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너희들이 충성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 저요? 여러분들이 충성한들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모든 접대와 봉투의 사절입니다. 그것의 무의미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는 물론 행복과 건강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숭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은 방이고 마당이고 온갖 쓰레기로 가득 채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신 적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쓰레기 고물이 그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 누울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그 보물 쓰레기들을 보물처럼 알고 들고 와서 거기에 꽉꽉 채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 명예, 행복, 건강 다 중요합니다. 예. 무가치하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중요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반드시 우상이 된다. 반드시. 너무너무 많습니다. 청결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청결이 우상인 사람. 네.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삽니다. 네. 그 다음에 질서. 그런 것들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숨 막혀서 같이 못 삽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못 삽니다. 통도사에 누런 산개구리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이를 금와라고 금개구리라고 부르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거 한번 봤다 그러면 절을 하고. 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놔두고. 할머니보다도 그 강아지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그 강아지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개일 뿐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그 사물의 존재 목적들, 그 가치들이 서열이 정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혼돈은 질서가 되고 흑암은 광명이 되고, 그 다음은 뭐죠? 어두움은 광명이 됩니다. 개는 개일 뿐입니다. 개가 죽었습니다. 사기가 사랑은 마음이 짠하지만 그렇게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람 의존증도 서먼 시크니스라고 해서 정신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 자기가 하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우느라고. 돈과 명예, 행복, 건강 모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중히 여겨 사로잡힐 때 그것들은 나를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나한테 징계를 줘도 사랑하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뭐든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제한이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인 사랑에 내가 목숨을 걸 때 바로 그 제한적인 사랑에 의해서 나는 파괴된다는 것, 명심에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는 한 마리의 연약한 새에 불과합니다. 이 험한 세상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힘겹게 날아가는 한 마리 새. 그러나 나는 내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시편 기자가 이어서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 그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진실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제한적인 사랑 있는 것은,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도 부모가 제한적인 진실함, 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든든하고 아름다운 송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와 말들과 병거가 이스라엘 손에 들려진 몽둥이와 막대기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김정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만 확실히 보시고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는 모든 위험과 악재를 뛰어넘어 하늘 높이 나르는 위대한 새가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말끔히 버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며 그분을 가장 사랑하여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